요즘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도들의 출석률도 좋아지고 있고, 어제는 남성교회 분들이 저 복층 저 위에 그 지저분한 거를 다 정리를 하시고, 또 바리스타 교육도 잘 받아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요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속을 썩여야 제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좀 뛰어다닐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면 꿈 얘기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꾼 꿈입니다. 지난밤입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인주신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인주신 권사님이 우리 구역 헌금 봉투 있자 파란 거, 그 봉투에다가 앞뒤로 사람 이름을 빽빽하게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써줬는지 글자를 정자로 아주 깨끗하게 잘 썼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려고요.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그거 내가 할 일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장기 결석자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전화를 한대요. 다 나오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할 일을 다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게을렀나? 내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우리 권사님이다, 저 노인 권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 권사님께서 그걸 다 하신다 그러기에, 그 제가 크게 반성하면서 잠을 깼네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고요. 여기까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런 주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 첫면을 한번 보죠. 표지 첫면. 첫면의 맨 위에 우리 오늘 주보 나간 날짜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크게 두 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강대상에 붙어있는, 강단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은 저의 목회 철학이고요. 목회 철학이라는 얘기는 이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제 생각 항상 밑바탕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 현장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하는 제 마음의 바탕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목회 철학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장기적인 비전이면서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아해야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레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의식을 통한 거룩이고, 하나는 성도의 삶을 통한 거룩이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의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생활이에요. 즉, 이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즉, 누구나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누구나 좋아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들도 좋아하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의식을 통해서 예배와 믿음과 기도와 이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볼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면서 마지막인 우리의 성도의 거룩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첫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이웃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자, 오늘 성경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9절 10절 길지만 다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2절에 거룩하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농사 지을 때에 추수 때가 되어서 양식을 거두게 되는데, 곡식을 거둘 때에 낫으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 것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 보면 이삭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 줍지 마라.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어 드리지 말고 밭에 내버려 두고, 추수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또 포도밭에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따기 좋은 것만 따고, 따기 불편한 모퉁이에 있는 것은,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따지 말고, 포도를 따다가 포도송이가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그것을 먹고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잘 산다는 얘기예요. 왜?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기 그냥 그런 대로 살기 때문에
밭이 있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일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국인이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거지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곡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너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너희가 수고하고 농사 지은 거지만 네 거지만 다 거두지 말고, 거두기 불편한 모퉁이에 있는 거라든지 이삭이 따랑이 떨어진 것은 거두지 말고 그냥 거두기 좋은 것만 거둬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어라. 그리고 네 이웃의 가난한 자들과 지나가는 거지들, 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서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거두어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다 이거죠. 이런 법이 이스라엘 나라 외에 이방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은 부자들이 다 거둬들여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하는데 너들은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남겨두어라. 근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농사를 져도 다 거둬들여도 됩니다. 누가 밭에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제 현대 사회로 적응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먹고 살만하면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말이죠. 돈은 많은데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되기 싫어요. 가난한 자가 인색한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봐줄만 한데 돈 많다고 자랑은 다 해. 그래 놓고 인색해. 얼마나 배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좀 베풀어야 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좀 벌려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적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11절에는 도둑질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 13절 하나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자, 이웃을 억압한다는 얘기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은 관계없이 정치인들,
정치의 어떤 권력을 획득하면 물론 권세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정치인들도 권력을 획득하면 돈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같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약자들을 억압해서 착취하지 마라.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게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못 지켜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잘 알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자기의 병사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사이에 다윗 왕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전쟁에 나간 병사의 아내를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큰 부자이기에 그에게는 들판에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떼 가운데 한 마리를 취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취하여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이웃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가난하여 단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마치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취하여 대접하지 않고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가난한 노부부의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화가 몹시도 났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은 당장 사형시켜야 하느니라.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왕이.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럽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무고한 백성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통곡하고 울며 밤새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약자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은 이웃에 대하여 공평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웠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면 가난한 자 편 들으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난한 자에게 배려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싸울 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면 안 되죠. 이 이권 문제가 생기고 싸울 때는 공평해야 합니다. 부자의 편을 들어도 안 되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잘한 건 잘한 거지요. 가난한 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요. 가난하다고 잘못한 게 무효될 수 있나요? 부자라고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평해야 합니다. 여기 또 나오지요? 네. 권세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예, 권력 있다고 편들어도 안 되고 나하고 친하다고 편들어도 안 되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편들어도 안 되고 두 사람이 서로 문제가 생길 때는 공평해야 한다. 이게 성도의 거룩입니다. 요즘 정치권 한번 보세요. 자기 편이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편들어요. 상대방이면요 조금만 죄를 져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회, 총회, 총신대학교에 일을 해봐서 알지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이쪽 편, 이쪽 편, 두 편이 싸우잖아요. 자기 편은 암만 잘못해도 편들어요. 저쪽은 잘했어도 비방을 해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편가르기 해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왜 이쪽 편 들었다 이쪽 편 왔다 갔다 하니? 이 사람이 잘할 때는 편 들지요. 그런데 같이 편 하다가 잘못해요. 그럼 이 사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 이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옳은 사람 편에 서요. 그러다가 내 편이지만 잘못하면 잘못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욕도 먹어요. 왜 저 배신했다고. 배신이 아니죠. 먼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야단쳐야 내 자식이 살 길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편들면 그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고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 아들이라도 내 친구라도 오히려 가까울수록 나하고 친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알려줘서 그가 잘못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해요. 이 편가르기 하는 것이 교회까지 들고 와서요. 교회 싸우는 거 보면 전부 다 편가르기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약자라고 편들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편들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편들면 안 돼요. 나한테 잘해줬다고 편들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이 거룩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제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쿠사리 먹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어디 신방을 가면 뭘 사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나 안 된다. 그럼 막 이제 줄다리기를 하죠. 나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사 결국은 내 고집대로 안 사갖고 가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지금 집안이 안 됐으니까 몸미서 하나 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목사가 신방할 때마다 다 사가지고 가면 맨날 음료수 들고 다 파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사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요. 병원 신방 갈 때는 항상 들고 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들고 가요. 우리 교회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한 명 들고 가고, 충성하는 장로님도 음료수 하나 똑같이 가격 비슷한 걸 가져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안 가는 걸로 안 들고 가는 걸 정했어요. 왜? 어느 집은 들고 가고 어느 집은 안 들고 가면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 교회는 공평해야 돼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좋대. 마음에 든대. 제가 왜 마음에 드냐 했더니 공평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헌금 적게 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오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돈도 잘 벌고 이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삐져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특별대우 안 하냐 이거예요. 그 뭐야 이게? 여기 혹시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몇 사람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편히 하는 교회를 가면 거기다 처음에 인정받지 못해 충성하면 편히 할까 특별히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온 거예요. 우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공평하게 좋으신 분은 이 교회를 해서 아무리 충성해도 특별 대우 안 해줍니다. 제 체질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특별 대우 하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왜? 편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나 충성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대야 합니다. 결혼식에도 부조금도 똑같이 줍니다. 이 사람 충성했으니까 더 주고 부조금도 이건 덜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딱 그만큼 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저에게 막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특별대회 해줄 걸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 서운하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한테 잘한다고 제가 특별대우 해주면 저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느냐. 교회는 공평해야 돼요.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원수 그러면 뭐 부모를 죽인 자, 뭐 원수지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여기서 원수 이럴 때는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밉지요. 네가 나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용서해라. 설상 실제적으로 원수를 졌다 할지라도 갚지 말고 용서하고, 나를 비방했어도 같이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줘도 같이 불이익을 주지 말고 용서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가 나를 오른뺨을 치면 나도 내 오른뺨을 치면 안 된다. 갚지 마라. 용서해라. 성도의 거룩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만큼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율법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받고 싶겠죠. 용서해주고,
내 이웃이 헐벗었으면 그 사람이 내 몸이라고 한다고 하면 입을 곳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다른 거는 할 만한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목표입니다. 도달하면 좋지요. 그러나 도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거룩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길로 나가는 정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이 성도의 삶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 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누구나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거룩입니다. 성도들도 가장 소중한 게 거룩입니다. 성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단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관계 복음성가 179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해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세금도 받지 않고 환하게 비춰줍니다. 밤에는 달이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사는 예수님처럼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사를 해가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